에베소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로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공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예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대에서 온 분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루므로 연락하고 통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사람이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전반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복음으로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셨는데 거듭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두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토록 없애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전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없애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시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시다라고 증거합니다. 구체적으로 물이 증거하는 바는 그 예수님이 30살이 되셨을 때에 제사장들이 위임받는 나이입니다. 이제 하늘의 대제사장인 그분이 당신 스스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당신 몸으로 제물을 삼아서 이 땅에 속한 성막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성소로 들어가셔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자기 몸을 드리려고 요단강으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가신 이 사건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바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세례받은 부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세례가 우리 구원의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축입니다. 복음에서 결코 뺄 수 없는, 무시할 수 없고 이거 indispensable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표현이 제일 좋은데 제할 수 없는
결코 뺄 수 없는 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서 예수님 받으신 세는 결코 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빼면 복음이 안 돼요. 제가 늘 비유로 들듯이 자전거가 몸체와 앞바퀴 뒷바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앞바퀴 떼버린 자전거가 온전한 자전거냐 이거죠. 그와 같은 겁니다. 예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세례요한에게 명해서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조팍 목사님이 이렇게 주관하시고 진행하는 그 성경 읽기 프로그램들 거기에 원래 레위기 읽기방을 만들었다고 저를 초대하셔서 제가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좀 쭉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제게 주신 믿음 만침, 또 깨달음 만침. 레위기 말씀은 처음부터 속죄 제사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속죄 제사. 구약에 가장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잘 드러나는 것이 속죄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 하나님 기뻐 받으신 연락하신 속죄 제사는 반드시 첫째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반드시 안수해야 돼요. 그 제물의 머리에 죄가 있는 자가 안수해서 죄를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반드시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대로 드리는 속죄 제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회만 되면 이 구약의 속죄 제사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30살이 되셨을 때에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나이가 됐을 때 드디어 이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하시려고 요단강으로 가셔 세례요한에게.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인류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자이고 아론이란 대제사장의 직계 후손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석의 대표로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취재를 단번에 넘겼듯이 그 그림자인 대속죄일의 제사의 참것 본편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례요한 대제사장 아론의 그 계통을 이어받은 세례요한에게,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가 우리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머뭇거린 세례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이제 내 머리에 손을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너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는 그 안수의 방식으로 받는 세례로 세상 죄를 나에게 다 넘겨야만 이 세상의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증거하신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이에요. 이제 허락하라. 이제는 내 머리에 손을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아요. 너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내 머리에 안수라고. 난 인류의 어린 양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로 네 안수를 통해서 세상 죄를 다 넘겨받음으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이튿날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 예수님을 가르쳐서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이제는 세상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세례받은 지 2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약 대략 2000년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들의 죄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세례받을 때 우리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와 허물도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계시들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딛고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언약궤로 계시던 예수님이 요단강 복판에 서 있는 동안에는 요단강의 그 강수가 영적 계시의 말씀으로 하자면
우리 죄와 허물의 그 강물이, 인류 전체의 죄와 허물의 강물이 그 언약궤로 다 빨려 들어가서 바짝 말랐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기 3장 말씀에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랐냐면 저 멀리 아담의 변방에서부터 사해까지 마른지라. 인류의 최초 첫사람인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화물은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받은 예수님께로 다 흘러들어가서 바짝 마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는 죄와 상관없이 마른 땅을 딛고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받으신 세례예요. 근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여기 놀랍게 에베소 4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6절까지. 여러분, 여기 놀랍게 사도 바울은 세례도 하나요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라고 하는 그 레벨에 놓고 세례를 얘기합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다 넘겨받는 세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그 물이 세례인데 그게 구원의 표다. 이 물을 믿는 자는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세례가 이만큼 중요하게 다뤄진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그러면 우리들이 받는 세례는 뭐냐?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함을 단번에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세례로 담당하신 모든 죄를 깨끗이 갚아주셨습니다. 신문같이. 우리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 받을 때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지고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깨끗이 없애주셨다, 갚아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확인하고 믿습니다. 확인하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 즉 예수님의 물과 피를 믿는 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이 물과 피의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 마음의 죄를 뜯고 나서 예수님께 넘겨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했어요. 이 마음에 받는 할례, 이것이 마음의 세례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입니다. 구약의 할례라는 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표인데 믿음으로 얻은 의를 인침표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구약의 그 속죄 제사에 계시되어 있는 그 진리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림자를 보고 본편을 믿은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서 율법은, 그런데 그 율법은 구약의 속죄 제사에, 그 중에 대표적으로 대속죄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10장에. 그러니까 그 구약의 대속죄의 제사는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장차오는 좋은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육신 입고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그 영원한 제사의 그림자다. 예고편이다. 아브라함은 예고편을 보고 분편을 믿은 겁니다. 대단한 믿음의 선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그 믿음을 본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고 로마 4장에서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 바랄 수 없는 일에 우리의 그 머리털보다 많고 구름의 빽빽함보다 더 많은 우리의 죄화물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세례로 다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다 없앴다. 진짜 바랄 수 없는 일이죠. 언감생심.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참 이해가 안 되고 바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하여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면 우린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뢰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구약 성계 그 제사법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값없이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침표가 할례입니다. 그 표를 육체에 두어서 남자들은 하루에 6번, 평균적으로 6번 화장실에 간다고 그래요. 그 자기의 그 소변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이렇게 뚝 끊어줘서 다 해결해 주셨지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구약의 그 할례는 신약의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세례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를 뚝 끊어줘서 다 가져간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를 이 두 가지를 다 믿는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마음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는 말은 첫째는 문자 그대로 씻긴다 이런 뜻이에요. 씻을 세자잖아요. 씻는 예식, 씻긴다. 그리고 세례에는 예수님 받은 세례를 보세요. 안수가 있고 그다음 물에 잠기는 게 있고 물에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첫째 안수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을, 물에 잠긴 것은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 안에는 이 진리의 복음이 완전하게 응축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믿는 사람은 자기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장사 지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고 어떤 표현을 쓰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 세례를 믿는 자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를 받다 이렇게 흠정역에 돼 있어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흠정역 번역, 그러니까 가장 권위 있는 번역 중에 하나인 The King James 버전에는 누구든지 baptized into, 예수님 안으로, into Jesus Christ, 예수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수동태로 되어 있죠. Whosoever were baptized into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는 그게 뭐냐?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나의 죄함을 뿐만 아니라 내 옛사람 자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면 우리 전 인류의 옛사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우린 이미 그 안에서 죽은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믿고 받는 세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세례가 나의 세례고 나의 죽음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 진리의 복음 믿는 사람은 이미 자기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또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내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주님 안에서 내가 부활하신 것을, 나를 새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신 걸 믿습니다. 이 세례도 하나요라고 할 때 예수님 세례와 우리들의 세례가 하나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세례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제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또 저에게 말씀을 여러 번 들은 또 패친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셨을 때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님께 넘어간 줄 믿습니까? 믿으시면 막 고개 좀 아멘도 해주시고 그러시죠.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또 여러분들이 옛사람 자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 가족들을 믿습니까? 네.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의 몸이 멸해서라고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예수님 세례를 믿는 자는 자기의 죄의 몸이 멸했습니다. 현상은 남아있어도 진리는 이미 그건 주님이 다 해결해 놓은 겁니다. 놀라운 거죠.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례도 하나요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세례의 진리를 믿어서 거듭난 자들은 동일한 세례를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정말 거듭난 자들은 한 세례 안에 있다. 한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뭘 말씀하려고 에베소 4장에서 그러냐면 거듭난 너희들은 주도 하나요. 동일한 주를 믿고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요. 동일한 믿음. 진리의 복음을 믿는 믿음도 하나요. 셋째로 동일한 세례를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믿음으로 마음의 세례를 받고 흰눈같이 씻어진 자. 세례는 씻긴다. 둘째로 아까 얘기한 대로 장사 지낸다. 물에 죽잖아요. 그리고 죄가 넘어갔다. 안수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동일한 세례를 받은 자예요. 우리는 한 세례 아래 있는 자예요. 예수님 세례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진 진리의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마음이 흰눈같이 씻어진 자들. 그래서 여기 세례도 하나요. 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그럼 거듭난 우리 성도 여러분과 또 필신 중에서 이 진리의 복음 믿는 자들은 전혀 이질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할 때 이 레벨에 세례가 껴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례는 주님께서 받으신 세례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세례 똑같은 겁니다. 성도들이 예식으로서 세례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세례를 받으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같이 이렇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받을 때 나의 모든 죄화물 뿐만 아니라 내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과 부족과 죄와 허물에 상관없이 이제는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식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그거 다 하나입니다. 전부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고 바탕이 돼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마음의 세례를 받고 예식으로도 세례를 받는 거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한 몸을 이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시기 위해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인. 너희들이 그런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것도 나오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물과 피의 복음 믿어서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름이라는 건 본질을 말하는데 이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흰눈같이 씻어집니다. 그러면은 죄사함이 되는 거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서 죄사함이 얻어지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심.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만 성령이 임합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죄와 함께 거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럽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 막 무슨 귀신 신랄까몽 소리 하면서 되지도 않은 방언을 연습해서 외치면서 성령 세례 받았다고요? 사기입니다, 여러분. 귀신 받은 겁니다. 성령은 죄사함을 받아야만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교회를 이루는데 교회 안에도 어린 자들이 있어요. 너무 어려. 너무 어려서 지금 어떻게 겨우 죄사함 받았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소경을 끌고 마을 밖으로 데려나가서 한 번 안수하시니까 눈을 조금 뜨긴 떴는데 온전히 못 봐요. 그래서 뭐가 좀 보이냐 그랬더니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이제 그 정도 된 거예요. 분별이 안 돼. 네. 그래서 다시 안수하시네. 안수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수의 복음을 다시 전해주니까 밝히 보고 그가 눈을 떴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마을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곧장 집으로 가라 하셨죠. 종교의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 하신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그러지만 너무 어린 자들이 너무 어려. 너무 어려서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너무 어리면요 책망을 못합니다. 응? 젖은 창호지 같다라고만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저 학교 다니 어렸을 시절에는 습자지 이런 거로 뭐 붓글씨도 쓰고 그때 붓글씨가 교과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젖으면은 들 수가 없어. 붓글씨로 막 써가지고 들면 막 찢어지고 그래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려서 그 심령이 너무 연약하고 어려서 책망도 못해요. 자기가 한 번도 책망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 자기가 너무 어린다고 아시면 돼. 책망은 우리 하원이나 하람이 있지만 하람이 같은 거 지금 책망 택도 없죠. 하원이는 조금 책망할 만해요. 이제 야단치고 너 혼나 그러면 눈치를 좀 채요. 그래도 조금 그 정도는 돼야 책망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 어려서 참 철이 없어서 철이라는 거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철이라는 거는 계절을 말해요. 계절. 여름철, 겨울철, 씨 뿌릴 철, 걷어들일 철. 철이 든다는 건 지금 계절을 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걸 전혀 그런 그 신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건 또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나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에게 계속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어떤가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에베소 4장 말씀을 찬찬히 잘 읽어보고 자기를 비춰보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골치 아팠죠. 고린도 교회가. 제가 반면교사 고린도 교회 이 책을 준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복음은 들었는데 어리다 못해서 나중에 막 복음 아닌 것을 따라가는 자도 많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설 보면 맨 처음에 당 짓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냥 당을 져요. 그냥 그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패당을 져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높은 자가 됐다고 그러고 막 영광심에 가득 차서 막 예배 때 모이면 서로 난리예요. 방언한다고 그러고 예언한다고 그러고 막 어떤 자들은 미리 와서 저쪽 구석에서 그때 당시엔 예배 드리려면 뭐 먹을 거 싸갖고 왔거든요. 성찬 예식하라고 포도주도 가고. 그러면 저쪽에 가서 그거 먹고 먼저 취해서 자빠져 자기도 하고 그래. 그냥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특히 은사 문제 서로 잘났다고 은사 짓거리고 서로 그래서 고린도교회에 너희 가운데 1만 스승이 있다라고 탄식을 했어요. 다 선생이야. 다. 웬만하면 다 가르치려고 그래. 제가 페북에 들어서 뭘 해보면요. 저도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말씀 가지고 전 제발 좀 거듭나기를 원해서 쓰는 겁니다.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여기저기서 주워드는 것 같고 찍어바르는지 제발 좀 잠잠히 좀 들었으면 좋겠어. 아니,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거듭 못난 겁니다. 소경이 무슨 소경을 인도하겠다고 난리를 칩니까? 이제 고린도교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가 적다. 그런 탄식을 하면서. 난 제발 너희들이 선생 되길 원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좀 자라나서 정말 영혼들을 인도하고 사랑하는 선생이 되길 원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믿어서 또 진리의 복음을 똑같이 믿어서 그 한 똑같은 세례를 받음으로 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를 이뤘으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첫째는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한 몸. 완팀이라는 말이 요새 중요해요. 완팀 많이 써요. 손흥민 선수가 나 개인의 어떤 포인트보다도 팀이 승리하는 거 원한다. 귀한 말이죠. 그게 완팀이에요. 야구 선수들도 자기 혼자 막 돋보이게 하려고 않고 팀플레이라는 거.
교회를 이뤘으면 첫째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답답함이 터진 것이 이제 12장, 13장, 14장이에요. 12장에서 정말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어서 서로 잘났다고 그러고 은사 자랑하고 막 정말 말씀을 혼잡게 하고 교회 안에 무질서하고 제발 좀 그러지 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를 보양하고 섬기는 겁니다. 영육간에 섬기는 겁니다. 영육간에. 우리는 서로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섬기는 것이 참 그렇게 아름다운 건데도 그 아름다운 것을 잘 안 하시려고 그래. 그냥 섬김만 받으려고 그래.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먼저 되고 높게 되고자 원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너희 가운데 내 목숨을 내서 너희들을 다 섬기려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너희 가운데 왔다. 정말 높아지길 원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섬기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기본 자세입니다. 섬기는 것이. 한번 돌아보세요.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섬겨야 되는 게 아니라 섬기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하니까.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어린 자는 어린 대로 귀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키워내려면 보호하고 또 섬겨야 됩니다. 오래 기다려주고 관용도 해야 됩니다. 또 어린 자들은 먼저 된 자들이 자기들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도 알고 또 자기들도 자기 위치에서 존경할 분은 존경하고 또 따라가면서 섬겨야 됩니다. 영육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복음의 세계에 들어와보면 참 웃기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이 복음의 세계, 이 믿음으로 거듭난 의인들의 세계에서는요, 먼저 된 자들이 막 섬기고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대단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정말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된 현상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응? 제가 오늘은 그런 부분에 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지체들을 몸에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몸에 보면은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모든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도 무시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뭐 손이 아니니 뭐 어떻게 알아. 또 나는 눈이 아니니 뭐 어떻게 알아. 그렇게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뭐 다른 이들을 짓누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악한 겁니다. 우리는 서로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 오히려 존귀한 지체는 연약한 지체들을 더욱더 보호하고 보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이니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뤄서 서로를 보호하고 섬기고 또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에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건 뭐 목사님이나 하십시오. 우리들이야 뭐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느냐. 우리가 한 몸을 이룬 비밀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라는 그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거죠. 동일한 복음과 동일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의인이 돼서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한 몸을 이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는 서로 높고 낮아서 찍어 누르고 막 억압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서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보양을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남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뭘 원하는지.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석 때 이렇게 모이고 그러는데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너무 귀한 지체들입니다. 땅에 있는 의인들은 존귀한 자니 우리의 기쁨이 그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영육 간에 존귀한 줄 알고 서로 섬기는 그런 것이 모이거나 흩어지거나 어디에 있든지 이래서 서로 섬겨서 영육 간에 섬겨서 교회 안에서 자원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다가 믿음의 장성한 자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